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다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졌는지를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이들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할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혼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의 애숙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怒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축을 받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빠지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모세가 이제 그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곳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처자들이죠. 처자들을 위하여서 이 견고한 성읍을 다 보수하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장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리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기서 두 지파 반이 고백한 고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읍을 건축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얼마만큼 오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던 것을 보면 불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겠어요? 광야에 있던 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서부터 뭐냐면 그 보호해 주셨던 거죠. 보호. 그걸 얼마 동안 하셨느냐? 40년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것도 안 거죠. 왜요? 이들이 처자와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앞서가서 그것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에 앞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지파 반을 향하여 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고 가는 것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들은 약속과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요,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데, 이들은 땅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요단 서쪽은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땅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무한대로 커서 요단 서쪽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분과 하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 무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소론과 엘르알렐과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할스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보리를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에게 이리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이들이 분배를 받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싸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 마길이 뭐 이렇게 가서 싸우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가서 그들이 싸우니까 이기고 그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 서쪽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자기들의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들이 또
제공해 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시킬 때 단순하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 가치와 함께하는 군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즉 적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가지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이끄시고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